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까지는 왜 그 복음이 필요한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주부터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하는 세 번째 주제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조금 대략 익숙하시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어떻게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가, 이 부분들이 3장부터 해서 5장까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지난주까지겠네요. 지난주에 그 찬양 집회로 모였기 때문에요. 복음이 왜 필요한가 하는 부분들을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죄로 인해서 진노 아래 놓였다. 그래서 이방인이 진노 아래 놓였고요. 또 유대인이 진노 아래 놓였고, 그리고 2주 전에는 결론적으로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이런 진노 아래 놓인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진노 아래 놓인 전 인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난 강의를 요약을 해드리면, 로마서 3장 9절에서는 결국은 모든 사람의 죄와 심판에 대한 이런 최종 선언을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이 죄 아래에 있고 심판 아래에 있음을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재확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사람의 타락에 대해서 재확증을 했죠.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그래서 10절부터 12절까지는 한 사람의 의인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한 사람의 의인도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서 철저히 모든 사람은 다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이 언사, 말을 하는 것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습니까? 다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철저히 부패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입으로 나오는 것들이 악하다는 것이죠. 언사가 악한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 행사가 또 악한 거예요. 행위가 하나님 앞에 악하고, 그리고 어때요? 그러나 참 많은 것을 이 세상에서 빼앗아 보려고 하고 얻으려고 추구하지만은 결국은 어때요? 그 길이 참 비참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참 얼마나 가련한 인생의 모습입니까? 이것이 모든 인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증했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율법으로 가능하냐? 19절 20절에서 결국은 율법, 선행으로는 결코 의롭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책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왜 복음이 필요한가 하는 데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해결책으로, 진노 아래 놓인 전 인류를 위한 해결책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죠. 그래서 3장 21절부터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신 의인데요. 여기에 보면 3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서 특별히 앞부분에 이제까지 계속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했고,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 율법 외에 다른 의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율법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의 선행으로.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그렇잖아요. 다 선행이잖아요. 선행. 선을 쌓는 거잖아요. 적선이잖아요. 모든 종교가.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이 저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다른 것이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입니다. 그것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특별히 히브리서 7장에 보게 되면 우리 요즘에 히브리서 말씀들 묵상하고 계시죠? 히브리서 말씀 7장 18절에 보면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특별히 율법이잖아요. 이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어떻습니까?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사람에게, 물론 율법이 주는 긍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죄를 깨달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그런 유익함이 있지만, 그런 율법 자체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율법으로는 이 죄만 깨닫지, 그렇잖아요. 우리 CT나 MRI가 치료를 합니까? 못합니까? 치료를 할 수는 없어요. CT나 MRI는 치료하는 기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병을 발견하는 기기지 그게 치료하는 기기는 아니에요. 마치 그것과 같은 거죠. 율법은 그거 같은 거예요. 치료는 할 수는 없어요. 그냥 그것을 발견하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발견하고만 놓고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러면 차라리 뭡니까? 차라리 발견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게 모르는 게 약이잖아요. 뭐 이 세상이라도 편하게 사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니.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새로운, 이게 이제 복음이죠.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하나님께 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참 죄로 얼룩진 인생이 결코 나갈 수 없었다는 것이, 바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마땅한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더 좋은 소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이런 나타내신 의입니다. 나타내신 의. 특별히 이제 이것은 나타내신 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은혜와 이런 나타내신 은혜를 생각할 때 참 감사가 됐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렇게 거룩한 소명으로 저희를 부르셨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떻습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부터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그런데 어때요? 10제는 이제는 이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면 저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참 저희들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참 보이셔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내셨잖아요.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내셨잖아요. 그랬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우리가 일평생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죄의 종노릇해서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던 그런 자들이었잖아요. 사망의 종노릇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고린도 후서 15장에도 말씀과 같이 이 사망을 패하셨잖아요. 사망을 패하셨어요. 여기서 그래서 사망을 패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죄로 인해서 사망이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어떻습니까?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참 은혜로운 계획 가운데 태초부터 있으셨던 그런 계획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셨고, 또 사망을 패하셨고 복음으로써 생명이 무엇인지, 또 썩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드러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습니까? 드러내셨으니까 저희가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지 않으셨다면, 보여주지 아니하셨다면 저희가 여전히 참 암흑 가운데 있고 멸망 가운데 처할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랬을 뿐만 아니라 어때요? 또 그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됐을 때 그것을 나타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계획하신 은혜, 나타나신 은혜로 오늘날 우리가 이 은혜의 장중에 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21절 계속 보면 이전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라고 하는 그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이 율법이 이 의가 어때요? 그냥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때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를 받은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죠.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 모세가 우리 모세오경을 기록했잖아요. 우리 요즘에 창세기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우리 계속 배우면서 매 과마다 무엇을 배웁니까? 이 장에 나타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계속 그런 인류의 시작을 이렇게 다루면서도 결국 그 가운데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가 여기에 보면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율법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우리 많은 이런 예언서에, 이 선지서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우리가 이사야만 이렇게 생각해도 많은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이런 메시지들이 그 안에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는 그것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를 받은 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갑자기 한 것이 아니라, 왜요? 하나님의 심중에 이미 태초부터 갖고 계셨던 거예요. 이 구원 계획을.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들로부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계속 볼 수 있잖아요. 여자의 자손에서 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두 번째로는 율법과,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22절 보게 되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런 차별이 없는 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실은 그분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피라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의 죄값을 갚기 위한 죄값으로 드려진 거잖아요.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그 피를 흘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 그분을 믿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의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이 나오는 것이죠. 의롭게 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의 문제를 할 때 참 우리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린 철저히 진노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또 그분의 하신 사역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은 철저히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진노 아래 있는 그런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믿음의 효과가 어때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그 영향이 모든 그것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데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참 부요하신 의 아닙니까? 부요하시다라는 것이. 풍요로우신 이 구원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차별 없는 의라는 거예요. 참 이 세상은 얼마나 참 차별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것은 다 그냥 이미 갖고 있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가지려고 하잖아요. 어떤 부의 세습이나 권력의 세습이나 뭐 지식이 어떤 그런 거든 다 그런 것들을 세습하려고 하잖아요. 좋은 것들을. 그러나 참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복, 어떤 것보다도 참 비교할 수 없는 의롭다함,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얻을 수 있는 의라고 하는 이런 축복은 참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차별 없는 은혜, 부요하신 은혜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차별 없는 은혜예요. 그래서 30절에 로마서 3장 30절에도 나오겠지만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리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할례로 아니라는 것이죠. 선민으로 아니고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참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참 이 세상의 것들은 어떻습니까? 자꾸 나눠지면 없어지잖아요. 적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내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런데요, 이 만유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의는, 부요는 이 모든 사람에게 다 부여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분이신 주께서 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부여하시도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정말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내가 온전히 의지할 자로 주님을 참 이런 마음으로 믿고 부를 때, 입술로 고백할 때 이런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차별이 많은 세상이고 참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부족하잖아요. 이 나라마다 요즘 에너지 전쟁이잖아요. 에너지 있는 데서 우리 이거 안 주겠다. 어떤 뭐 광물질 있는 거 우린 이거 안 주겠다. 막 그러잖아요. 서로 나누기 싫어하잖아요. 그걸로 또 무기 삼고 그런 차별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이 차별 없는 은혜고 이런 부여하신 은혜, 누구든지 풍성히 그분의 은혜에 나아갈 때 누리게 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 23절부터 28절에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누는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서술 또는 이런 복음을 요약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 23절에 보게 되면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그 광채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서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모든 인생은 어떻습니까? 다 불합격이에요. 다 진노 아래 있고 멸망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이,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앞에서 계속 한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서 3장 9절 10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에 있다고요? 죄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의 종이잖아요.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죄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죄 짓는 것 같은데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요? 모든 인생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마귀 아래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에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비의 욕심, 본능적인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참 이 내가 죄인이라는 깨닫는 게 참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멸망받을 자구나, 정말 무가치한 자구나 하는 걸 아는 것이, 그래야 겸손히 가서 치료를 받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 모든 인생은 참 이런 철저히 부패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24절부터 26절은 의롭다 하심에 대한 이런 원리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24절에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치 이제 우리 노예들을 이렇게 팔잖아요. 그랬을 때 노예에서 살려면 어떻게 돼요? 해방이 되려면 그 노예의 그런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렇게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디 있었습니까? 죄의 종아래잖아요. 죄의 종아래 있으니까 무슨 값을 치러야 돼요? 이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값을 치르는 것은 사망이죠. 그래서 이 값을 치른 겁니다. 이 값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근데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요, 값없이. 물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값을 치르셨어요, 그 아들. 그러나 이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로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값을 낸 게 없잖아요. 사실은 값을 낼 수도 없죠. 우리는 값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에서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 제가 예전에 아마 저희 구원 간증할 때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참 죄인인 거 그런 부분들을 잘 깨닫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속초교회에 계신 이상계 형제님께서 제가 이제 이런 걸로 신앙으로 인해서 구원의 문제로 갈등하실 때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내용이었어요. 이제 저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하다고 생각하냐, 겸손하다고 생각하냐.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생각하실 때, 하나님 보실 때.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약에 100점이라고 하는데, 아니요, 제가 저를 예를 들면 80점이라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 제가 만약에 90점이라고 하면 그건 교만이겠습니까? 겸손이겠습니까? 저는 90점입니다.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은 80점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90점이라고 그래요, 저를. 그럼 뭐겠습니까? 그거는? 교만이죠. 맞습니다. 교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하나님 저는 50점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교만일까요? 겸손일까요? 예? 겸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역시 교만이죠. 그것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니면 100점이라고 하는데
아이고 제가 뭔 100점입니까? 저는 한 50점밖에 안 됩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 100점 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몇 점입니까? 겸손한 사람은? 예, 제가 생각해도 저는 100점이 아닌데 저는 100점입니다. 왜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겸손이라는 것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를 빵점이라 그랬습니다. 아이, 그래도 제가 20점은 되죠. 이게 겸손이겠습니까? 교만이겠습니까? 교만이죠. 하나님은 원래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실은 마이너스 100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마이너스 100점이에요. 빵점이 아니라 마이너스 100점이에요. 아주 우린 철저히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느 수준에 올려놓으셨을 것 같습니까? 0점 수준에 올려놓으셨겠습니까? 플러스 100점 수준에 올려놓으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단순히 지옥 안 가는 수준에 갖다 놓으셨을까요? 0점에. 아니면 완전한 100점에 갖다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물론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는 사실 우리는 플러스 100점에 갖다 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보십니까? 이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플러스 100점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럼 저희도 어떻습니까? 완전한 자들이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사실은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겸손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이런 겸손한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하시면,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느낌이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그것이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굉장히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서 로마서 1장 18절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계속 진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3장까지, 1장부터 3장까지 진노를 계속 앞부분까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것이죠. 이 화가 나면 화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사랑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누그러뜨리신 거잖아요. 왜요? 이미 그 죄값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왜요?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죠. 사랑과 하나님 사이에. 죄로 인해서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면 참 이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갈라놓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셨잖아요. 진노를 가라앉히시고 우리와 온전한 관계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특별히 이제 여기에 보면 전에 지은 죄라고 하는 게서 그래서 어떤 잘못된 가르침 하는 사람들은 전에 지은 죄만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 너희가 잘해야 돼. 그러니까 은혜와 선행을 강조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런 올바른 복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아이언사이드 형제님은 이렇게 로마서 강에서 말씀하셨어요. 25절에서 언급된 전에 지은 죄는 우리의 과거의 죄가 아니라 특별히 이제 구원이 어떤 은혜 플러스 행위로 잘못 해석될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아니라 십자가 전 시대에 살던 신자들의 죄다. 그리고 이제 26절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이 이 세대의 하나님의 의를, 이 세대 사람들, 또 십자가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하나님의 의를 선언하신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경건치 않은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자신도 의롭게 되는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셨다라고 아이언사이드 형제님은 또 이렇게 분별하고요. 그러나 또 이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우리 장로 형제님들의 또 의견도 이렇게 여쭈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로 앞서 말씀드린 아이언사이드 같이 이렇게 분별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신약의 성도, 구약의 성도로 한정하기보다는 모든 세대가 있게 될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믿음을 통해서 얻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특별히 보게 되면 오래 참으시고 그런 관가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고 이런 은혜를 나타냈지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거부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왜요? 저희가 믿음 이전과 이후에 또 이런 많은 이런 차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물론 연약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또 아름답게 또 살아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선행이 어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의를 얻는 것은 아니지만 또 새로운 신자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말씀에 여기에 보면 이런 우리의 과거의 죄만 용서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용서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게 아닌 게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공을 초월하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미 선언하셨고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7, 18절에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런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6절에 보게 되면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참 이런 그리스도의 죽음이 또 하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잘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을 요구하세요. 그렇잖아요. 누구랑 나랑 가까운 사람한테는 벌을 주지 않고 나하고 별로 사이 안 좋은 사람은 벌 주고, 그럼 공의로운 겁니까? 그건 공의로운 것이 아니잖아요. 죄는 가깝든 멀든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치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셔야 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땅히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저희가 죽어야 되는데 온전한 대속제물인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공의로움을 타협하지 않으셨잖아요. 왜요? 죄값을 받으셨잖아요. 충분히 받으셨죠. 인류가 많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은 참 모든 인류보다 측량할 수 없이 크신 분이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받았어요. 그리고 불경건한 자들을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런 동시에 만족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7절, 28절에는 다시 한번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어떻습니까?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제 최종 결론이에요. 결국은 자랑할 데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법으로, 은혜의 법으로, 우리 율법의 행위로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게 된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을 낸 것이죠. 그리고 이제 3장 29절부터 31절까지는 모든 사람의 광대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9절에서는 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29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어떻습니까?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참 저희에게 감사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얼마나 감사해요. 저희 이방인이잖아요.
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저희의 하나님 되시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30절에 보게 되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할례자도 결국 믿음으로 되고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되고, 그러니까 유대인도 믿음으로, 이방인도 믿음으로.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광대하십니까? 우리는 그냥 자기 편,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들만 이렇게 챙기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되시고 모든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광대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럴 뿐만 아니라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파기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로마서 10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주 마침표를 찍으신 거예요. 율법을 끝내신 거예요. 완성하신 거예요. 이런 짐승의 피로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수, 그것이 어떤 그런 것을 보여주셨지만 우리 히브리서 말씀들이 그 말씀이잖아요.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이런 마침표를 찍으신 것이죠. 그랬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런 성도들의 삶과도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사실은 구약에 지켜야 될 것보다 신약에 지켜야 할 것이 더 많잖아요. 그 수준이 더 높아요. 우리 산상수훈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봐도 그렇잖아요. 더 큰 거예요. 더 완전한 것이죠. 그것을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죠. 이것이 이제 계속 그 위에 성화의 삶이에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니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의, 이것은 어때요? 율법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의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것은 차별 없는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의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서술을 하면서 3장 23절부터 28절인 결국 어때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지 의롭다함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로, 참 이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제물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롭다함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고,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된다라고 이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광대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믿는 사람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모든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율법의 마침표를 찍으시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하나님인 것이죠. 그러면서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광대하시며 완전하신가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교훈으로 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참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은혜로우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그리고요, 그것을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린 계획을 해도 안 하는 것들 많잖아요. 계획을 해도 그냥 계획에 그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약속하고서는 하지 않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부여하신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그리고요 차별 없으신 그런 은혜인 것이죠.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저희들에게 참 이런 보여주신 은혜, 드러내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한 분인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신 주님.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우리가 참 이런 하나님의 참 이런 풍성하신 은혜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저희에게 또 어떻습니까? 부요하신 주님을 저희가 누려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십니까? 지금 부요하십니까? 왜 주님 우리들로 하여금 그걸 누리기를 원하시게 하셔요. 그래서 부요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참 저희가 하나님은 누리시길 원하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게 차고 넘칠 때 어때요? 전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성도님들 안에 다 성령님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때요? 우리가 이 성령님이 참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역사하시도록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계속 그것을 소멸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중요하죠.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행복해져야 돼요. 주님으로 인해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퍼내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것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때요?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럴 때 주님을 전파하고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 속에 능력이 없으면 수고하면 힘만 들고 사실은 어때요? 자꾸 짜증만 납니다. 불평만 나와요. 우리 가운데 이 그리스도께서 풍성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참 그런 부분으로 또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도 참 묵상이 또 우리의 교훈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뭐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부여하신 주님과 그 은혜를 정말 누리고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풍성하신 은혜를 이 세상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모르고 좀 죽어져가는 저런 사람들한테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다가 그냥 너무 허무하게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참되신 분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자기 의의를 세우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 계속 뭡니까? 이스라엘의 문제는 뭡니까? 로마서 11장에 보면 11장 2절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건 좋은데요. 이런 잘못된 열심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잖아요. 우리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기 전의 모습이 그랬잖아요. 열심은 있었잖아요. 뭡니까? 자기 의의를 세운 거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의잖아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어떻게 된다고요?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종.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게 복종이잖아요. 내 생각이 어떻든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예전 성경은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하였다. 복음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화합지 않았다.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 앞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 참 저희 고집센 건 용서해 주세요. 참 모든 것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겸손히 나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그 믿음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의의를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믿음으로 복종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